말씀의 제목은 예수만 흥하여 하는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샬롬 하셨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은요 평안할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국민들은 불안감과 분노심으로 또 깊은 상처와 갈등과 불신으로 얼룩졌어요. 정부나 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졌어요. 이럴 때 때마침 로마 가톨릭의 황제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세계적인 영웅으로 비춰졌어요. 마치 그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전능장인 것처럼 방송 매체들은요 며칠간 그 교황과 가톨릭을 칭송하면서 한국에 희망을 뿌렸다고 보도했어요. 뉴스 50분 동안 30분을 교황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픔과 그 문제들을 다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누가요? 교황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엄청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없고요. 로마 교황청과 교황만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 로마인 줄 알았습니다. 교황이 우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모든 종교는 하나고 한 가족이라고 외치는 그 교황의 말에 감동을 받는 국민들과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마지막 끝자리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아니 고아원 방문한 게 장애인 단체 방문한 게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한 건가 위대한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왜? 뭐 제가 뭐 교황을 깔려가는 사람은 뭐 깐다고 제가 뭐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제가 총 맞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종교성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만큼은 지켜내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아무리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의 이름이 아니고 그가 샬롬의 왕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과 같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헌신된 제자가 필요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무명의 용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받고 박수받는 자리보다도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낮은 곳에서 말없이 눈물과 핏물을 쏟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땀방울과 눈물로 들여진 헌금으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제단을 받으십시오 라는 그 종교적인 문구로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교회, 귀족 목회자들, 귀족 성도들은 오늘도 편안한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가로이 카페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즐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배 밑창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위해서 아침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파이프로간 이게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음향 시스템이 말이야 전 세계 5대밖에 없는 음향 시스템입니다.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죠. 유명한 목사,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연예인이 많이 모여서 연예인 교회로 알려진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싸움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저기는 맨날 싸워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끼리 맨날 싸워. 어떤 교회는요 장사하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로 알려졌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나의 자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계시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만한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죠. 신구약 바로 그 중간기가 바로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도통 듣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영적 암흑기였던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와 같은 또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침례 요한이 태어난 거죠. 천사가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였던 사가랴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너로부터 태어날 요한이 그 선지자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가랴가 그 요한에게 그 말을 계속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아비의 심정을 가질 바로 엘리야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침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주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침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 분주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조용한 소통이 있는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나 바빠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와서조차도 교회에 와서조차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빠겠어요. 가끔 셀 모임하면서 나눠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똑같지 뭐. 바빠요.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주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인 생활에 바쁜 거예요. 공부하는데 돈 버는데 잠자는데 노는데 연애하는데 바빠요.
그러니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음성 들으려고 시도도 안 해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들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침례 요한은요,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오시도록, 예수가 오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도록 그 길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이 외칠 광야에서의 소리죠. 근데 그는 계속해서 회개 선포하죠. 회개하라. 그 굽어진 높고 낙고한 그 모든 골짜기들, 협곡 같은 것들을 다 메꾸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도록.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야 되죠. 요한은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한이 전판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죄악들 다 끊어버리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겠다는 제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내가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야. 멋있잖아요. 당신 누구 함께? 저는 장영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별로 자랑거리가 아닌가 봐요. 무명하니까. 그런데 제가 누구의 저기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자랑거리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왜? 침례 요한을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오기를? 교황이 오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수많은 관중들, 18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교황이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교황은 손 잡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의 손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손 잡고서 성추행 이럴지도 몰라. 그지 승현아? 그 손 안 잡아. 근데 교황이 손 한번 잡고 싶어서. 교황이 뭐예요? 교회의 황제거든요.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온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하죠. 16절부터 17절 말씀이요.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시작.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시고 또 알곡을 모아서 곡간으로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는 그분은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고 저분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겠대요. 가짜와 진짜를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을 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써 있지 않지만 또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런 마음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그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요, 희미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요, 참 간사해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금세 교만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 개척을 했는데 한 개척하자마자 1년 만에 한 1000명이 모였어요. 2년 하니까 5000명이 모이는 거죠. 3년 하니까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와, 대단한 대형 목사 아니에요? 감히 여러분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생각해서 개척 3년 만에 5,000명이 모였다. 기독교 이슈 나지 않겠어요? 방송 매체에서 오고 막 CBS, SBS 막 방송 설교 나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금세 유명해질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울줄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 죄성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 교만의 마음이 저에게 들어와요. 역시 내가 설교를 잘하는가 봐. 역시 내가 좀 찬양 좀 하지. 이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우쭐대는 그 교만. 내가 잘난 줄 착각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넌 잘난 놈이 아니야. 넌 잘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네 잘나는 맛에 한 것이 아니야.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너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야. 너는 스피커지. 네가 메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넷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의 원이 있잖아요. 자기 소원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감정 없습니까? 있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똥구덩물 뒤집어 쓰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선착순 10명. 자, 누가 옵니까? 자, 목뱀 당할 사람 10명.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카톡으로 영상이나 자료들 받아보신지 모르겠지만 좀 이슬람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막 죽이는 그 영상들이 지금 막 돌고 있어요. 막 배를 따요. 산채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요. 여러분 유튜브 다 있어요. 너무 잔인할 정도, 너무 징그러울 정도. 차마 볼 수 없는. 총 들이대고 머리 붙잡고 붙여고 칼 패요. 그냥 그 자리에 잘라요. 산채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누가요? 이슬람, 무슬림인들이. 그런 건 전혀 방송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자주를 테러했다. 이거 학살이다. 제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은 전혀 방송에 나가지 않아요. 왜요? 이슬람이 무슬림인들이 이미 방송을 장악했거든요. 그래 방송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황은 그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날 바리 뉴스 나가서 부천에 한 모 교회가 29억을 횡령했다 목사가. 그런 건 방송에 막 인터넷 막 띄우래요. 누구나 다 자기 원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마찬가지 난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에게도 원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너희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머니 또 이제 계약했네, 바쁘네, 돈 벌어야지. 얼마나 분주해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앉아있는 것이죠. 요한은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침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요한도 또 살렘 그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줍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하나가 찾아와서 요한에게 말하죠. 선생님께서 증거하시던 그 자가, 그 예수가 침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던데요. 그 말을 들었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 내가 말했잖아, 나는 아니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분명 그걸 증언했잖아,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들 아니야 라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앞에 먼저 6개월 먼저 보내심 받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신랑 신부입니다. 하객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요, 결혼식장 가보면요, 신랑 신부보다도 하객이 더 기뻐요.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아이고 결혼했어, 아이고 다행이네, 천만다행이야. 어이구 나이 35세 결혼을 하다니 대단해. 아이고, 정말 내가 더 기쁜, 신랑 신부가 더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빨리 결혼해야 될 형제 자매들 있죠? 이제 나이는 차 들어가는데, 홍승우 형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이 30인데 어떻게 여자도 없어? 어떻게? 근데 내년에 결혼한 거야. 아이고 다행이야. 아이고 정말 이쁘네. 본인은 덤덤해 그냥. 아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덤덤해. 신랑 신부 덤덤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더 기뻐하는 거야. 막 홍태기가 더 기뻐. 야, 너 먼저 가는구나. 아이고 정말 더 기뻐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신랑과 신부를 갖다가 주선하는, 예수님과 그 교회를 주선하는 그 주선자에 불과하다는 거, 중매자라는 것이죠.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면을 보니까 나는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 교회들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행복하고 박수 쳐주는 친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흥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자랑도 오직 예수, 나의 낮은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성경은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예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를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요한계시까지 계속해서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사가 무슨 설교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얘기해야 되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해야 되지. 제가 뭐 공자 얘기를 합니까? 석가모니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교황 얘기를 합니까?
자기 얘기나 세상 얘기, 정치 얘기 하다가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얘기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30분 동안 명량 이순신 이야기만 10분 동안 합니다. 교황 이야기, 교황을 찬양하는 말만 17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관한 이야기 3분 하고 끝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저 정말 우라통 터지는 줄 알았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교황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 미쳤냐? 너 왜 그렇게 살아? 맞아요. 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대요. 영단어 외우는 게 고귀하고 영문법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고귀한 지식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당신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보이네 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러 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예수만 알기를 작정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예수만 자랑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라는, 적어도 주님의 꿈꾸신 교회, 아니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든지 정말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가운데 진짜 큰 사람만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나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아유 당신 아유 축하해요. 잘 가세요. 헌신자로 가신다고 아유 격려합니다. 아유 순교자로 가시겠다. 선교사로 아유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보내고 저 혼자 여기 남더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고 한다면 나의 자랑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뭘 알기로 작정했느냐 이거죠. 지난 7월 8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린이 파워키즈 캠프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 외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세대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권능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게 하셨습니다. 또 7박 8일 동안 국내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 소외된 땅을 밝게 하시고 회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자랑하거나 유스비전을 자랑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장용석 목사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사역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흥하게 하려는 그런 발걸음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는 쇠하여도, 나는 없어져도, 나는 나이가 없어져도, 나는 달아 없어져도 오직 예수만 흥하여진다 한다면 이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써서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닌 거 말이에요. 너무 써서 갈고 닳아져서
예수만 흥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쇠하여도, 나는 없어져도, 나는 부서져도 오직 예수만 자랑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이번 여론 사역 총 사역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셨던 의뢰들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만 자랑하는,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만 흥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 입을 떨쳐주리니 순종하면 나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좋아요. 아멘.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아멘. 아기가 좋아요. 아멘.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말고는 없는데, 교회 다닌 것 말고는 없는데, 나 천국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부자라고 잘난 척하더니 너는 너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예수님 따라해라. 예수님 하니까 이 아이가요. 그러니 음료수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해요.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을 찾는 캠프이기 때문에 변화를 줬던 캠프가 아니었나. 한번 오셔서 경험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다시 오고 싶은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십자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밤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뿌듯하고, 캠프에서만 빛을 발하는 열정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유스 비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거 참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잘 못했는데 유스비전 오고 돼서 기도와 찬양을 주님 곁에 있다는 걸 알고 더 찬양을 잘하게 했어요. 지기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짱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몸으로 느꼈고요. 찬양하고 같이 뛰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여기 캠프 처음에는 핸드폰도 못해서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찬양하니까 재밌고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신났고요. 그리고 진짜로 재밌었어요. 겨울에도 올 거예요. 맞아요. 겁나 재밌어요. 사랑해요. 정말 이제 부정적인 생각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고 가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에 굉장히 은혜도 많이 되고 뜨거운 그 열정이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닌 그곳을 다시 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찬양도 열정 있고 말씀도 은혜로워서 정말 우리 모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많은 은혜가 오더라고요. 눈물을 사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뜨거움이 오늘 발견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정표를 봤는데 다 예배 찬양 밥, 취침, 세안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히 왔나? 저는 뭐 클럽이나 축제 같은 데서 춤만 추고 뛰놀 수 있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뛰놀 수 있다는 거 엄청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감동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진짜 찬양 집회가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찬양 너무 재밌게 했고요. 다음에도 진짜 꼭 한번 오고 싶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정말 절실히 깨달았고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걸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그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를 가면서 하나님과 좀 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이거는 간증부는 이거 흔적으로 주님의 흔적으로 가지고 가서 잊지 않고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맘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맘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항상 날 인도하네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전하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다시 일어나라! 주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일어나라!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봤느냐고. 그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시체인데 기도해봤느냐고. 죽었다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한국교회가 침몰해 버렸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길 주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 아파하는 거 다 알아. 너 많이 외로웠었잖아. 너 마음이 너무나 아팠잖아.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
아니 네가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아니 주님을 멀리했던 거 나도 그거 알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 그 예수를 지키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야지. 다시 나를 의지해야지. 주님 말씀하셔.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헐벗고 소외된 영혼 가운데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바라보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니 넋이 내게 차오르네. 일어나 주 노래하니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 나 일어서리요. 난 달려가니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예수님 자리 하경삼을 하면서 전도 선교에 관심이 더 커졌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6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스라엘 캠프 유수비전 캠프 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어도 가는 곳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막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나름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간 안성 주님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일주일에 3번 3년을 전도를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가끔 학원과 전도에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영혼 사랑의 열정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전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전도한 그분들의 열정을 보시고 3년차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20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 또한 학원과 전도는 절대 쉬지 않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작은 교회라고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첫날부터 빡세게 노방 전도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영혼은 기뻤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첫날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우나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남이라 씻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캠프 때도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혼자 씻습니다. 그런 저는 사우나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뚱뚱해서 남이랑 씻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날씬할 때도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저의 인격적인 추악함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저의 성격이 사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부분이 있는 점을 나름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우나에서 자야 한다는 그 말에 표정이 변하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그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것 또한 선교 훈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또 눈 딱 감고 씻고 잤습니다. 엄청 빠르게. 이 부분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섬기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을 보고 교만이 깨지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성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사역 첫날 노방 전도를 나가서 아이들을 5명을 만났습니다. 그중 처음 만난 친구에게 언제 학교를 가냐고 물었는데 눈 뜨자마자 간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7시 반부터 전도팀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와 한 2명의 친구 외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정말 열정이 있어서 일찍부터 학교를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전도에 열정이 있어서 모든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기다리고 다른 친구들을 8시 45분부터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와라 제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정임 언니 막 더운 옷 입고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멀리서 한 명이 온다고 알려주며 기다렸다가 17명이 우르르 가서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안성 주님의 교회에서 느낀 것처럼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 열정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도 똑같이 전도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국내 전도 여행할 때만 그 지역에 가서만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도 똑같이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특히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돌아보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끝이 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동체로 지내는 것이 언제는 힘이 나고 좋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계속 붙어 있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모난 부분이 자꾸 드러날 때 숨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마음으로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줄까 제 자신이 무서워서 전도 여행 중에 읽으려고 했던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저에게 찾아오신 위로의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새 힘을 얻어 안산 와동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와동교회도 마찬가지로 안성 주님의 교회처럼 전도를 꾸준하게 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안 사실은 단원고등학교와 가까이 위치한 교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와동교회 목사님 말씀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전도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슬픔에 잠겨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기도하며 길거리 찬양 전도를 준비했습니다. 안산 와동교회에서 좀만 걸어가면 나오는 공원에서 길거리 찬양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찬양할 때는 한 가족은 손도 내밀어 주고 같이 찬양도 해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됨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불신자들에게 간접적으로나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 집회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산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국내 전도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관증문을 쓰면서 일주일간 마음을 총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나가봐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행복해하며 또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어느 상황에서도 전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자주 불렀지만 정말 내 고백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이 아닌 약이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을 깨부수는 시간이어서 위로의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며 이제까지 나를 가렸던 가면을 찢어내서 내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가슴 한켠에 뜨거움이 솟구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과 땅끝까지 전달 때까지 말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7박 8일이라는 여행이 나에게 처음 결정한 큰 사건이었다. 남편, 시댁과 친정 모든 행사들을 뒤로한 채 일본 여행을 한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국내 선교를 결정하기까지 모든 상황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심지어는 출발하기 하루 전날 온몸이 감기로 인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캠프를 통해서나 나의 소망이 있다면 선교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선교지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아이 셋, 막내가 8개월인데 유모차에 태워 전도를 나가시는 모습, 뜨겁게 내리치는 햇빛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심지어는 잠자는 일까지 사치였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주님의 교회, 보내심의 목적, 부르심, 그곳의 예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뜻, 영혼을 대한 그 열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광야의 길을 내시듯 그 길을 내실 거라 믿는다. 2박 3일을 하고 제주 한동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는데 그것은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땅을 비교한다면 아주 메마른 땅, 그곳을 어른과 아이들이 만나볼 수가 없는 곳이었다. 한 아이가 나타나면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과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까 하는 생각만 전도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예상은 빗나가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예배 시간에 그 20명이 넘게 아이들이 몰려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영혼을 붙여다 주시는 것을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척박한 땅에 씨앗이 심겨지는 과정이란 것을 한동교회를 통해 깨닫게 하셨다. 공동체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3박 4일 그곳에 보내고 안산 와동교회에 도착. 어김없이 길거리에서 찬양과 전도를 하는데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선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은 나에게는 사람들을 만나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공동체의 힘일까? 그리고 그 교회 사모님의 섬김. 하늘나라와 그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나라는 마치 성품잔치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루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 섬김과 그 예배.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긴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려가 나를 위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얼마만큼 했는데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나님, 여행하는 동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과 행동과 그 상처를 받았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친구 둘이 일 열심히 하네. 나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같이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그 처음에는 1차로 차를 나눠주는 그런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몇 년 동안을 하셔서 다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알고 이런 모습이 진짜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희 직접 만들었어요. 쨍쨍 내려치는 햇빛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갖고 아이스티 드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던 게 진짜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매일같이 그 전도를 나간다는 것이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세요. 그 전에 우리 이거 한번 읽을까? 시작. 그래,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내일 인형극도 하고 예배 때 재밌는 거 엄청 맛배기로 보여줄게. 짜잔. 자, 친구들 내일 봐. 자, 그럼 읽어야 돼. 시작. 인형극 장소 주님의 교회.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뭐 어떤 상황에 너무 내가 사치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하나 뽑고 싶어. 와, 뽑았다. 뭘까 한번 선생님 열어볼게. 오, 가자. 이거 뽑기 해봐, 뽑기. 이거? 봐봐, 너 어디 살아? 우리 휴가팀 어디 가졌냐? 몸은 좀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이들 만나니까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어서 잘 가요. 눈치 맞지? 얼마 배당이에요? 아, 계속 그거요. 영민 여죠? 저 주님의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하거든. 근데 심심하면 친구들이랑 와도 되거든. 우리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믿음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고 이 이름만 딱 아는데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눈물도 나더라고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주 캠프에서도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가. 아이들 한 명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마을에 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또 전도하게 될 생각? 아 그래요? 성경을 저는 거의 읽고 이쪽으로 쭉 갔다가 쭉 돌아온다고. 자기 명단만 확인하세요. 어디에 있는지. 이 팀. 같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노방전도라고 해서 굉장히 오기 전까지 창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저희 교회에서 나가보지 않았고 오늘이 처음이어서.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전도도 있었거든요. 3가지 중에. 근데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와 구원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황폐한 땅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건널목 건널 거예요. 이 팀이요? 예. 네. 내려주면 해갖고 일로 계속. 근데 따라서 가겠네요. 가자! 8살. 초일. 와, 친구. 야, 동생이랑 다 데리고 와. 이거 우리 내일 인형부터 하고 우리 내일 지쳤냐고 그랬는데 지친 게 아니고 2명밖에 못 맞다는 사실에 너무 그랬었거든요. 가자! 아, 시끄러워.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야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가위바위보. 이거 못 봐서 우리 이거 주고 갈게. 그것을 창피했던 나에게는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는 선물도 진짜 푸짐하거든. 우리 내일은 언니랑도 그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시간 되면 보낼게요. 제가 멋있게 그려준다. 처음에 웃다가 막 서 있다가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옆에 공사하는 아저씨가 이거 나가라고 다친다고. 아 진짜? 뭐야? 과연 뭘까? 열어보세요. 두구. 짠! 캔디. 그리고 나 그게 진짜 너무 Your embrace
원래는요 여기 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해가지고 이런 것도 말고 이런 것도 왜냐면 여기서는 한 명도 안 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3명 오고 5명 들어오고 또 3명 오고 막 이래갖고 엄청 꽉꽉 채워졌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나갔을 때는 1명, 2명 오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반 정도가 와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아침에 애들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노방전도 했던 애들이 진짜 한 95%는 다 왔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은 인간을 초월하는 역사심.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 우리는 그냥 도구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구나. 참 개성 있게 생겼어. 가면 안 돼. 엄마가 오실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평생 처음 보는 건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머리에 가시면간 양손에는 못에 찔렸어요. 다리에는 못에 박히셨어요. 뼈는요 상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려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 함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손 들어봐요. 때문에 늘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에 갈래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 박수! 그거 가져가세요. 자, 저거 쓰면은 번호 없어. 010 나랑 친구 와. 한 11시 수리가 그나야 안녕. 이러시고
우리 지금 한 15명 우르르 몰려나가고 얼마 안 가있어 몰려나가고. 내가 제주 순교 갔다 왔어.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쇠하고 오직 예수만 들어볼 수 있다. 아멘. 예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희 전도팀이 우연하게 여기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동시켜서 한국까지 오게 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을 거치고 제주를 거치면서 이제 안산에 가서는 과연 어떤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을 섬긴다는 것보다 제 자신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ears, you may use it. 그 지역 가서 앉자마자 이제 팔찌 만들어 주려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여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한 20분밖에 못 만났어요. 근데 애들 마음의 문이 너무 열려 있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너무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집에 안 가고 저희를 기다렸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만나서 전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얘기야, 예수님 얘기야. 거기 안산 애들은 진짜 순수함이 느껴졌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안 오는 것 같지만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오는 것 같아. 플레이어. 굿. 안녕하세요. 이거 시원한 매실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저희가 찬양할 때 앞에서 같이 앉으셔서 따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했어요. 2시간 반인가 했다고 하는데 2시간 반이 진짜 짧게 느껴졌어요. 되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아, 찬양의 힘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바라 내가 되고 말미암아
진성팀이다 안성팀. 진성. 이발하셨네요? 대단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 국내에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했더니요, 태클 달렸어요. 우리 이수종 사장님께서. 우리 구세군 마동교회로 와주십시오. 태클 달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바로 이 안산에 있는, 특히 이 당원구 안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당신의 사랑이 태어난 사람. 철야인데 애들 이제 3명이 엄마한테 허락받고 왔다고 하면서 같이 끝까지 철야가 이제 저랑 정말 이 안산 땅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섬김에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리.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 전하며 살리. 폭풍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 전하며 살리. 폭풍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 내가 살아갈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가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예수만 흥하게 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처럼 예수만 자랑하기로, 예수만 흥하여 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